우리 찬송가 170장 부르시겠습니다. 널 지켜주시니 그 구서라 인하여서 나 자유하는가.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널 이 찬송가 170장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 그 형님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이럴 때 항상 같이 다니면서 찬송을 인도하고, 그런데 찬송가를 작곡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곡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작사한 것이 찰스 웨슬리의 작사가 이 찬송이고, 또 그러면 작곡은 누가 한 거냐?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서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2장에서는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3부 중에서 소프라노 그 아리아로 아주 굉장히 그 곡을 들어보면은 아주 감미로운 그런 그 여성 소프라노가 찬양을 하는 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핸델의 곡에다가 찰스 웨슬리가 작사를 한 찬송가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기 때문에 한번 예배 전에 불렀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함께
가기 전에 요 앞에 있는 스탠드 마이크 앞쪽으로 회중석으로 돌려놔 주세요. 요 앞에 있는 스탠드 마이크 회중석으로 돌려놔 주세요. 자, 9월 17일입니다. 아니, 앞쪽으로, 저쪽으로, 회중석으로. 네. 9월 세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복되고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영광송 5장 부르시겠습니다.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며 참회 기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 교동문 3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경배 찬송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노래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올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영광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높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힘만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이성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정하신 안식일을 우리 6날의 수고를 위해 쉼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통하여 심신을 회복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지내온 나날을 뒤돌아보고 또 다시 나갈 길을 위해 구하고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 뜻에 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 위에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순백한 마음 담아 드려지는 예배 후에 임하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농부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결실의 은혜 베푸심으로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맺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인 추수ок 명절을 한 주 후에 맞이합니다. 가을 장마가 오래되는 일기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줄 믿사오니 바람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우려를 제거해 주실 줄 믿사옵고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음에도 넉넉함으로 채워 풍요를 주시고 흩어졌던 몸과 마음이 고향으로 부모 형제들의 품으로 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사에 얽혀진 우리는 우리의 안위와 득실만을 따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불순종한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옵고 무사무탈한 여정으로 온정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세대주 되시오니 우리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행여 복된 날 하나님 궤절을 범하는 일 없도록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며 온 가족의 찬송 소리가 간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기 위해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택하셨사오니 영역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차 간구하옵기는 올 추설 명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정마다가 지상 천국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기도소리와 찬양소리가 천상의 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는 귀한 날이 되어 주일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후에 복과 은혜 베푸심같이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천국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잠깐만요. 우리 마이크 또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다음 주에는 좀 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그 형편에 따라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빌립보서를 이렇게 공부하며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주일날 예배 때 온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의 본문과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불편한 가운데 갇힌바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적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옥중에서 썼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또 다른 어떤 그 닉네임이 하나가 있는데, 매 장마다 빼놓지 아니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지금 환경과 형편이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고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부자유한 가운데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얼매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기뻐하다, 나는 기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뻐하노라,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매 장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같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그 앞부분에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은 보지 않고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낮아지셨죠. 그리고 종의 몸을 입으셨고 또 낮아지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죠. 점점 더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낮아지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짐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나의 지위를 높이려고 그러고 나의 명예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쌓아놓은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 않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과 같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처럼, 바로 앞절에서 나왔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는데,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인간의 존재들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미 죽은 존재들이 묻혀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그리스도께 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가장 높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만은 먼저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앞세워져서 그거 옳을 것 같네, 이렇게 수긍되어지면 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좋다, 이렇게 내 감정이 정돈되어 있을 적에 하나님 감사, 이러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항상 복종하여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항상 복종하고, 그리고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제가 분명히 믿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복된 자녀들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개척되어지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강조하고 있는 복음, 만약에 복음에 다른 것을 갖다가 가미시킨다라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수,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완성이 안 됐나? 이게 무슨 소리지? 자,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 제가 방금 전에 칭의 구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허물과 잘못이 있어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물과 잘못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발리워졌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적에 허물로 가리워진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리워진 피를 보시고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 저와 여러분이 흠과 티가 하나도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 아니에요. 의롭게 봐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칭의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중요하게 나오는 성화의 교리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져 간다. 점차적 성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히 거룩한 백성들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 구원은,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이 구원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백성들에게 칭찬 주시고 상급 주시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때로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적에 굉장한 그 딜레마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안타깝고 스스로도 창피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죄성, 육체 속에 있는 부패성,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만 나타나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부패성과 죄성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이 죄성과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서 자꾸만 죄성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속에서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여기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거룩해져가는 이것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작심을 하고 추구하려고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매일매일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될 적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나갈 적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고 하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경 찾으신 분들은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성화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결단하며 나가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속에는요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행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 소원마저도 없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 바소자에다가 원할 원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 이게 소원이에요. 그것이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럴 적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갈 적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열망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첫 번째는 이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바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다 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암송하시고 책상 앞에다 붙여놓아도 날마다 읽어도 좋을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가 못마땅하게 여겨서 불평이 나오거나 탓하는 거, 이게 원망이에요. 시비라고 하는 것은요 시시비비의 준말의 시비, 옳으니 그르니 그러면서 서로 붙어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게 바로 시비입니다. 너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거요? 나한테 지금 덤비는 거요? 나하고 싸우자는 거요? 원망과 시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시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망이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원망스러운 것들이 밖으로 팍 퍼져가지고 누군가를 붙잡고 다투려고 싸움하려고, 이게 시비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망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원망했습니다. 시비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성격이 타고날 때부터의 그 성향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외향성이라고 그러죠.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는 불만족스러운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참고 못 있습니다. 가서 붙잡고 어쩌고, 이 시시 잘못을 가리면서 원망과 더불어서 시비가 딱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감정을 상하고 그래도 거기 맞붙어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냥 속으로 꿍꿍 알아요. 속으로 그냥 알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속으로 꿍꿍 아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차라리 그냥 탁 표출해버리면 괜찮은데 속으로 꿍꿍 알면은요,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것이 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표출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일까? 바로 표출하면서 폭발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할까? 아니면은 내 마음을 쿡쿡 눌러가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게 어떤 것이 더 유익일까? 오늘 말씀은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원망과 시비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놓였어요. 그때 애굽의 군대들이 막 병거를 타면서 흥번지를 일으키면서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앞에는 홍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지.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다 우리를 묻어버리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이게 원망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요, 이 백성들이 3일 동안이나 행군을 하면서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있어요. 가서 물을 먹으려고 입에 넣으니까 이 물이 썼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원망하다가 이제는 다툼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툼, 이게 뭐라고? 이게 시비라고요. 원망과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다툼으로, 시비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이 시비와 원망, 지도자를 향해서 시비와 원망은 곧 나에 대한 것이야. 이 모습 가지고, 나에 대한 시비와 원망을 가지고 나와 다투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길어봤자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십 년이 걸려요. 40년 걸려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님의 뺑뺑이 돌림이었다. 이게 40년 걸린 거예요. 그 40년 동안 원망과 시비, 다투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잠재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망, 시비 안 일어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 해결하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하면서 다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물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산업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만드셔서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주재권자이신 하나님. 네, 주재권자이신 하나님, 생사화복,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화를 당하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할 적에 주재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확 치울러 올라와. 이것이 원망으로 시비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되게 보니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가족 중에서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람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고 내가 시비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것은 곧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야? 그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일까요? 나만 귀한 존재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 성에는 안 차요. 내 마음에는 안 차요. 왜?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를 아프게 하니까, 나를 슬프게 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고 그래서 그를 향해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원망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비라고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시비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다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원망과 시비를 잠재우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요, 이건 정말 귀한 일이고 이건 정말 큰 일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요, 성경은 그 다음 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흠없는 심령이라고 그래요. 지난번 늦비가 많이 와가지고 과일들이 막 이렇게 상처가 나고 떨어지고, 그래 한 해 동안 정말 아주 애지중지 키워놓은 것인데 복숭아가 다 익어가지고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어느 시에서는요 그 떨어진 과일, 이건 사실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생산한 사람들은 판매를 안 해요. 그런데 시에서 가져오시오, 이거 판매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싼 가격에 판매를 해서 그래서 완판됐다고 하는 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흠이 있는 것은요, 과일에 흠이 있는 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흠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재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망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시비를 걸고 막 그래야만이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자녀들인데 내가 만약에 그에게 원망하고 내가 그에게 시비를 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니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극복하고 나갈 적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 이러한 심령은요 흠없고 순전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것이 다른 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원망과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악한 원수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물같이 살아야 되는데 물은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커다란 장애물이 있으면 거기서 살짝 피해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막혀있는 보가 있으면 거기 머물러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물이 다 차가지고 넘치게 되면 또 넘어가지고 그러면서 대해로 나아가는 거, 이게 물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악한 원수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이렇게 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소용돌이치면서 그러면서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막 해치고 밀치고 내가 가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남을 갖다가 짓밟고 그래야만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어그러진 세대의 삶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나도 살아야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진급이 안 되고 내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니까 자꾸만 억누르고 짓밟고, 이것이 바로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는 세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만약에 여기서 세상 법칙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러면은 우리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 악의 다툼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끝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비규환의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그러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은 밤에는 별이 더 빛난다 그래요. 어두운 캄캄한 칠흑의 밤일수록 별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서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원망이나 시비로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다 정돈하며 나아갈 적에 마치 어둠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그 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게 되는 것이라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고.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불언간 닥칩니다. 아니,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날과 같은 또 한 날이 있죠.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그날,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리는 시간이니까 육체로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움거리만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랑거리가 없어. 얼마나 부끄러워.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벼알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는요,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냥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래,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지. 주여,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내 육체 속에 있는 부패성과 죄성이 자꾸만 나를 저리로 끌려갑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안에 이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 앞에 갔을 적에, 그래, 잘했다. 너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비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성화의 삶을 살려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산 것만 해도 너는 정말 잘 살았다. 자랑거리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짓밟고 억누르고 빼앗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이 어그러진 세대,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원망과 시비를 잠재우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나 흠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아름답게 소원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네. 그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소.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보시.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확실히 믿으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은,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추정헌금을 드렸고 1,000번제를 드렸고 자녀들을 위하여 드렸고 강단을 장식하며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은 믿음의 제물입니다. 내가 죽어서 각이 띄어져서 제단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 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예물을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하고 기름진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애를 산 날 동안에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답답한 일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아갈 길을 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자신들에겐 정말로 보람있고 행복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곤고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가정에도 있고 또 병원에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십자가 위에서 못자국난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신 이 귀한 사실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유로 외지로 외국으로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일 성수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악한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는 복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복중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영유아기로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있사오니 돕는 배필을 순적하게 만나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수고하고 땀 흘려 노동하는 그 현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일이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수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연수가 더해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동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건강하게 다 누리는 고종명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연합성회, 이 가을에 갖는 연합성회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시간만 7시 반에 정읍은혜교회에서 수요일 밤까지,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연합으로 모입니다. 교회에서는 1시간 전에 출발하겠습니다.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에는요,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 안내위원을 맡아야 되고, 그리고 특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 누가 할 것이고, 찬양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오늘 중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두세 주 전부터 교회 보수 작업을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아마 고민을 하셨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작정한 거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쏟아지는 빛 가운데서도 저 종탑 방수 작업만 못하고 나머지 일들을 싹 깨끗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박순태 권사님, 강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그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는 점심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김양수 장로님께서 또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지요, 우리 호남특별연의 여선교회에서 하는 바자회가 금요일, 토요일 군산 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 파주기로 한다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주에 섬김과 나눔을 위한 바자회 이래가지고 티켓을 구매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70장이 왔어요. 70만 원어치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판매된 거 보니까 17만 원인가 얼마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여선교회 연애연합회에서 하는 선한 사업에 그냥 참여한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티켓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광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오늘 나가실 때도 안내석에서 이 티켓을 구입을 해주시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원 동문회 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좋겠다고 그 회장님이 연락을 해 주셔서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날 11시에 동문회 임원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는 교회 가운데 저 사이국교회라고 있는데 요번에 요번에 그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는데 교회 그 종탑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형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한번 사진 준비됐습니까? 네. 또 다른 거 2장 보냈죠. 사이곡교회라고 하는 교회 간판이 보여지는 그런 것인데 한꺼번에 같이 났구만요. 그래 종탑이 아주
그 단양 그 산촌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미자립 교회인데, 아주 깨끗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깨끗한 그런 교회인데, 갑자기 저렇게 종탑이 아래로 무너지면서 복구를 해야 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받은 그런 통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위원회 모이지를 못했습니다만,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저거 다시 세우는 일에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 계시면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외국에 교회를 세우고 농촌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근데 무너진 종탑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과도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으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안내는 2구역이고요. 방 청소는 3구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502장 4절 부르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에 비비줘라 빛에 써져드리어 어둠에 비비줘라 죄로운 법 밝게 비춰라 빛에 써져드리어.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재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그리스도인 아래 자랑할 것이 있어서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린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가족들과 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